하루하루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보통 제가 한 4시, 5시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요, 해롱해롱해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잠시 이제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이 막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졸음이 몰려오잖아요. 딱 일어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건 이제 뭐냐면, 거실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5초 걸릴래나? 아침에 한 30바퀴 돌아요. 뭐하고 도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줬던 그 109절 말씀 있죠? 그거를 계속 선포하면서 돌아요. 그러면 말이 15분이지 한 25분 걸리더라고요. 누가 15분이라고 한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단순하게 저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말씀을 자꾸 연구하려고 해요. 말씀은요, 연구 대상이기 전에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자주 보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암송하며 계속 들여놓는 걸 말합니다. 잘 몰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보를 잘 몰라도 그 사람 연구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괜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연구하지 않아도 말씀 사랑할 수 있어요. 연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연구에 너무나 빠지지 마세요. 연구가요,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막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평생 동안 연구한 학자가 있었거든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요한에 대해서 엄청, 요한의 박사예요. 요한 서신, 요한복음. 그래서 자기가 요한 서신 하면 완전히 뭐 남들에게 뒤질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 이 요한에 대한 지식과 이 화려한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을 업적을 쌓고 드디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이겠죠. 얼마나 자기가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했는데. 그래서요, 가자마자 요한을 막 만나려고 요한을 만났어요. 야, 내가 막 이렇게 업적을 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이 한참 듣더니요,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거 누구 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평생 요한을 연구한다고 연구했거든요. 근데 요한의 핵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그러니 새해를 열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쐐기를 딱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확정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토대로 부정함마저 정결케 하는 교제, 우리 방주의 6가지 재료 가운데 어제는 일꾼, 오늘은 교제, 내일은 차세대, 목요일 날은 가정, 금요일 날은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은 교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이 나올 때면 참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동물을 태우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야, 방주에 도대체 몇 마리의 짐승을 태웠을까? 걔네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걔네들 똥은 다 어떻게 치웠을까? 걔네들 울음소리 때문에 과연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 걔네들끼리 서로 종이 다른데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을까? 방주가 안전은 했을까? 이런 수많은 의문, 특히 애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계속 던져요. 뭘까요? 동심을 잃어버렸어요. 애들은 항상 공룡, 방주에 공룡이 탔냐 안 탔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안켈로사우루스, 랩터, 트리케라톱스. 제가 공룡 이름을 제발 많이 알고, 왜냐하면 애들이 워낙 공룡을 좋아하니까. 이거 탔어 안 탔어 아빠? 제가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당연히 탔지. 이때만은 공룡이 방주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막 해명하려고 난리 납니다. 그럼 공룡을 어떻게 태웠냐? 공룡을 성체는 태우지 않고 새끼들을 태웠을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은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물들이 어떻게 얼마나 탔냐나 이런 거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요. 성경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본질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몇 마리나 탔을까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김준이라는 과학자의 책을 보니까 몇 마리 태운 줄 아세요? 그 사람 추론으로는 5만 7천 마리. 5만 7천 마리.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잘 안 오죠. 피부에 와닿지 않죠. 수도권에 있는 동물원만 해보겠습니다. 건대 어린이 대공원 680마리, 서울 대공원 2,400마리, 에버랜드 주토피아 3,000마리 정도, 인천에 있는 대공원 300마리 정도. 이거 다 합쳐봐야 7,000마리밖에 안 돼요. 수도권에 있는 동물들 다 합쳐봐야 10,000마리가 안 돼요. 그런데 노아 방주에 5만 7천 마리 태웠대요. 어마어마하죠? 놀라지도 않는 걸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나 봐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뭐냐? 너무 단순해요. 7장 2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짐승을 나눌 때 몇 마리 얼마나 태웠냐 이게 아니라 딱 뭐라고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이걸로만 나누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아니 지금 이 판국에,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판국에 짐승들까지 챙겨야 되겠습니까? 노아 입장에서 지금 자기들도 홍수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짐승들 5만 7천 마리, 이 많은 짐승들까지 챙겨야 되느냐? 무리가 되죠. 그런 하나님이 앞서 명령을 하셨어요. 6장 19절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보존해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 이걸 태워라. 우리가 잘 알죠.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워라. 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 보세요. 창세기 9장 3절. 그 짐승들로 뭐를 삼아요? 먹을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8장 20절. 그 짐승들로 나중에 홍수가 끝나서 뭐를 해요?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대상은 뭐예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운 거예요. 왜? 먹기도 해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되니까. 2쌍만 태우면 먹어버리고 제물 드리면 없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분 있게 더 태운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그런 상생의 목적, 내가 음식거리 해야 되고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태워야 된다, 내가 그들 때문에 유익이 있다, 이런 상생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놓고 1년 동안 먹을 거, 그들의 똥 다 치워주고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책임져,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동물들을, 반려견, 반려짐승들 키우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저는 못 키웁니다. 제가 오늘 화가 진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차를 타고 이제 아내를 잠시 뭘 갖다 주기 위해서 카페에 갔다 오는데 몰랐어요. 카페에 가는 길에 해가 쫙 내리쬐더라고요. 해가 쫙 내리쬐니까 제 앞에 유리창이에요. 차 유리창에 발자국이 멍 나 있는 거예요. 무슨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발자국. 제 차 위에 올라가지고 막 난장판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와이퍼로 아무리 해도 한참 와이퍼를 해야 겨우겨우 닦여졌거든요. 얼마나 이게 진하게 묻어있는지. 근데 제가 내려서 이제 막 닦는데 제가 진짜 화가 난 게 뭐냐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3일 전인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어떤 승용차 위 본네트에 고양이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네트를 딱 보니까 거기에 기스가 고양이 발톱으로 긁어버린 것 같아요. 막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 고양이 잡기 달인이거든요. 제가 20대 때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에 고양이가 들어와 버렸어요. 어린이집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애들. 근데 고양이가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잡는 방법 아세요?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만한 소쿠리 있죠, 소쿠리 바구니. 그래서 한쪽에서 고양이가 있는 곳에 팍 찌르면 고양이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제가 잽싸게 달려 바구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포해서 풀어줬죠. 와,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도 내 심기가 이렇게 불편한데, 제가 고양이 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군대 때 BOQ에서 지낼 때 저랑 같이 지냈던 박준범 대위라는 분이 어디서 도둑고양이 새끼를 데려왔는데, 얘 이름도 장금이라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가 대장금이었거든요. 고양이 이름이 장금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면 장금이가 제 머리맡에 베개에다가 똥을 싸는 거예요. 고양이 아시죠? 한번 거기다 싸면 계속 싸는 거 아시죠? 제가 치를 떨었습니다. 그 뒤부터. 죄송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 저는 고양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 동물이란 까까까까, 밤마다 이런 울음소리가, 게다가 막 분뇨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관리해요? 1년 동안 이 동물들을 데리고 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걔네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내 음식으로 또 재물로, 그럴지라도 책임지고 데리고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의무는 뭐예요? 그러면 의무는 뭐예요? 그럼 부정한 짐승은 의문이에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그렇다 쳐요. 얘네들은 음식거리, 재물거리니까 데리고 간다 쳐요.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이거는 먹지도 못해요. 제사 제물도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왜 데리고 가야 됩니까? 부정한 짐승들은 왜 보존하고 책임을 져줘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방주의 진짜 목적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방주의 진짜 목적. 자, 어제 저는 세상에 뭘로 난무해서 땅이 부패한다고요? 포악함이요, 포악함. 포악함으로 해서 땅이 피를 많이 흘리며 자아중심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포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피를 흘린 땅은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이런 땅,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방주는 일맥상통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교회가 세상의 방주입니다. 포악함에 더러워지고 부패한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방주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방주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까지 태워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정결한 짐승은 그렇다 쳐도,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일맥상통하게 교회라면 교회 안에도 늘 두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정결한 짐승과 같은 부류예요. 유익해요. 같이 있으면 그래도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익해요. 도움이 안 돼요. 책임져야 될까? 이 사람을 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이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역 안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우리 마하나님 같은 지체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같이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체들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주에다가 부정한 짐승을 태워가야 됩니까? 방주가 오늘날 교회로 의미심장하게 바뀐다면 교회 안에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들을 태워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구역 안에 있죠? 교구 안에 있죠? 우리 기관 안에 있죠? 막말로 그 사람들 똥까지 다 치워줘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괴로운 딜레마죠.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정결한 짐승은 태울 만해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사실 납득이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노아는 6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는 준행했어요. 준행. 네, 준행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부정한 짐승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롭다, 너가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게 됐고, 방주에 너가 탄다라는 것은, 방주는 의로운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의는 쉽게 말하면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의는 쉽게 말하면 포용하는 걸 말합니다. 의는 쉽게 말하면 정결케 하는 걸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게 의죠. 의.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롭다라는 건 그런, 만약에 방주가 진짜 방주이려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진짜 방주이라면 정결한 대상만 아니라 부정한 대상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이려면 의인만 아니라 죄인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이 구역이라면 필요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이려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아니라 때로는 무익한 손해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주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죠. 의로움. 너가 내 앞에서 의롭다, 너가 의롭고 너가 탈 방주는 의로운 곳이어야 한다. 의로운 곳에는 정결한 짐승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포용받아야 한다. 신약에서 가장 의로웠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혼 외에 불의한 일을 행한 줄 알고 가만히 덮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은 자기 혼외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부정함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죠. 구약에서도 요셉 어때요? 요셉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 구약의 요셉 어때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만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고, 게다가 자기를 팔아 넘겼고, 이런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들, 그 형제들의 식솔들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보면 그 형제들과 식솔들을 다 책임집니다. 덮어버립니다.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오래간만에 연락된, 학생 시절에 알았다가 오래간만에 연락된 한 청년한테,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이제 그 청년은 저를 참 친근하게 여기던 학생이었죠. 저도 그 청년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청년이 열심히 살겠다고 이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고 출장을 나갔는데, 출장 나간 곳에서, 그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회사예요. 그나마 이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출장 나간 곳에서 실수로 차를 부딪혀 버렸어요. 주차된 차를. 근데 그 차가 하필이면 렉서스였어요. 그 고가의 차.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금이 무려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 자기가 어찌저찌 해서 300만 원은 이쪽 저쪽에서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 못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놈이 과연 믿을 만한 놈인가? 이놈을 진짜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꼭 갚을 테니까 이걸 해달라는 거죠. 얘한테 돈을 주는 게 진짜 맞는가? 근데 걔는 이전의 삶을 보면 돈을 주면 그게 독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제 마음에 거절할 수 없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녀석의 수준에서는 목사인 제가, 그래도 자기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제가 결국에 돈 문제로 거절한다면, 저는 이 돈이 너한테는 반드시 독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거절할지라도, 그 녀석 수준에서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돈 문제 앞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목사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국 목사님도 돈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생각이 걔한테 분명히 뿌리에 박힐 거예요.
참 어렵죠. 교회로, 성도로 누군가의 부정함을 덮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속을 줄 알면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나 어쩌면 막바지에 역시 교회도 다를 바 없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그 녀석 마음에 뿌리가 내릴까 봐 제가 한 이틀 밤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안 된다. 그래서는 아무리 속을지라도, 아무리 이게 만약에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그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성도가 그래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성도들, 저한테 후회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 녀석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교회로서 그래, 세상에 부정함을 다 꺼려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부정함을 덮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제 딴에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 방주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 보존하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부정함마저 정결케 하시는 이 나라를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행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정한 자를 부르러 왔노라. 부정한 자를 덮으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구역도, 교구도 부정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한 자들만 찾아다니셨어요. 누구? 수가성 여인, 삭개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 당시 부정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친구,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은 뭐냐면, 그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웬일인지 부정함 때문에 내가 손을 대면 이것도 부정해지는 게 유대인들의 의식이라, 그들은 부정한 것과 결코 함께할 수 없고 동석할 수 없는 그 율법의 규례 안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교제와 규례들을 다 깨버리시고 부정한 자들의 삶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셔서 부정한 자들이 직접 자기에게 몰려올 때 그 부정함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은 부정한 누구라도 예수님께 손을 댈 때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정결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방교회가 끼리끼리 어울리는 방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방주가 아니에요. 그건 유람선이죠. 유람선. 방주는요, 부정한 짐승까지 다 태워야 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언젠가부터 교구가, 언젠가부터 구역이, 언젠가부터 각 기관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끼리 좋대요. 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과 역사는요, 부정함이 정결케 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이기를 자처하고 있어요. 편리한 시설, 편리한 주차장, 편리한 모든 환경들, 한번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불편함 없이 진행되는 유람선과 같은 초호화 현대판 방주, 미국에서 만든 현대판 방주 보셨어요?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 그 방주를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현대판 방주에 놀라지 마세요. 고객 말고 그 안에서 일하는 선원이 2만 명이에요. 선원이 2만 명. 얼마나 초호화인지 그 안에서 살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현대판 방주래요. 돈 많고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초호화 삶을 누리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방주여야 합니다. 부정한 자도 품을 수 있는. 부정한 자가 들어왔을 때 성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역과 교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들어왔을 때 그 성도들 안에, 교구 안에 정결함이 그를 덮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윤치영 목사님, 호주 감옥에 갇혔던 윤치영 목사님의 2탄 스토리가 최근에 CT에서 또 떴더라고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 선교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딱 떠오르는 일화가 뭐냐면,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공안들의 이 음침한 눈초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들켜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이 와버린 거예요. 다 내보내고 갑자기 동역하는 어떤 목사님, 당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잡혀간다. 근데 윤치영 목사님, 아니다, 당신이 가라, 내가 차라리 잡혀가겠다.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둘 다 남아버리고 공안한테 잡혔어요. 공안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쓰촨성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치영 목사님이 갑자기 기발한, 이 공안마저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그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공안한테 묻는 거예요. 이 당신 공안인데 참 대단하다. 이 공안으로 살면 노후가 다 준비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안이 그렇다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노후가 완전히 준비됐다. 그런데 거기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번에 쓰촨성 대지진 보았죠? 노후는 잘 준비됐지만 사후는 준비가 됐느냐. 근데 여기서 공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후는 어떻게 됐느냐? 쓰촨성 대지진에 함몰됐던 사람이 과연 노후는 준비했지만 그들이 사후 세계가 그렇게 갑자기 끝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놀랍죠? 공안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덮여버렸어요. 공산주의에 세뇌된 공안마저, 그 부정한 존재인 공안마저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에 부정함마저 정결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와 교구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해요?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누구 때문에?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바울이라는 그 극악무도한 사람을 위로하고 덮어버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원수 중에 원수를. 그러자 바울의 변화가 온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역사의 시초가 되고 하나님의 불꽃처럼 역사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고 전합니다. 우리 모든 교구마다, 우리 모든 구역마다 부정함마저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유람선 되지 맙시다. 누구라도 교회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6장 20절을 보세요. 뭐로 갑니까? 방주에 나오는 짐승들, 부정하든 정결하든, 엄밀히 말하면 노아가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 나아오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우리는 아주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네, 교회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구가, 구역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결함으로 덮이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각 영혼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구역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교회로 이끌어 오십니다. 준비된 방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흔히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 사람이 많아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끌려 나옵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그렇게 부정함마저 정결케 하는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구마다, 구역마다, 우리 모든 기관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정한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그를 덮어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